오늘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편 123편부터 125편까지 이사야 62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10편 123편부터 125편까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이제 123편은 어떤 상황에서 드린 기도인가 이런 상황이죠. 12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심한 멸시가 넘친다고 탄식을 합니다. 4절에 안일한 자들의 조소, 교만한 자들의 멸시, 그게 막 사방에서 들려와서 영혼에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조소하는 게. 그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짓밟는 공격적인 그런 이제 말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듣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죠. 신학자들은 일단은 이제 이 시편이 지어진 상황을 이제 짐작을 할 때, 그 이제 문법이나 언어나 이런 단어들 이제 쭉 내용들을 보고 이제 짐작을 하기를,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주변에 이제 멸시하고 조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좀 후대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은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람은 적고 돈도 적은데 성전도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래서 방해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이 짓는 그 성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너희가 하긴 뭘 하냐 그러고 막 비웃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이든지 포로 후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할 때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들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의 조소, 이 조롱, 비웃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멸시하고 막 별것도 아닌 게 그러고 막 이렇게 멸시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한 마음대로 계속 방치를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격려를 듣고 칭찬을 듣고 이래야 힘이 나서 하는데 막 조롱당하고 조소당하고 멸시당하면 이제 점점 힘이 떨어져서 이제 주저앉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23편의 성도처럼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서 마음을 빨리 회복시켜야지 방치를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11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자기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낙심되는 멸시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가 땅을 이렇게 떨궈져요. 그죠? 이렇게 땅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기억을 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뭐 비행기 날아다니는 그 하늘이라기보다도 위에 계시죠. 그죠? 위에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좀 고개를 들어서 쳐다봐야 돼요.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좀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기분이 떨어져서 땅을 자꾸 쳐다보는데 하늘을 좀 쳐다봐야 돼요. 물론 새들도 날아다니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이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노예제도가 없어서 실감이 좀 덜 날 수 있지만 이제 종들이나 노예들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권한과 능력과 문제가 생기면 다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은 뭐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똑똑하죠.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여주인, 여종들 같은 경우는 여주인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누가 어떻게 하고 뭐 이래저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주인이 가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간절히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상황도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낙심되는 마음, 사람들의 비난조소의 방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24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123편의 응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124편 2절에 보시면 사람들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다윗은 뭐 무슨 죄가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또 찾아와서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붓질 않나. 또 보니까 그 사울 왕이 막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날뛰고 할 때 수금을 잘 탄다 그래서 이게 다윗을 불러가요. 그 수금 연주하니까 사울 왕이 가라앉고 또 뭐 전쟁이 나서 형들 보러 갔다가 또 뭐 골리앗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일약 영웅이 되고 천부장 되고 군대 장관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그냥 다윗을 그렇게 시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막 죽이려고 들고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참 억울하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윗을 고발하고 신고하고 사울 왕 같은 걸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참 다윗이 억울하고 사울 왕에게 싸울 수가 없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싸울 수가 있나? 힘이 되나? 왕하고 싸울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2절에 보면 사람들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사방에서 자기를 짓밟으려고 막 난립니다. 사울 왕이 가는 데마다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삼켜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살아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 중요한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 중이든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던 상황이든 간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옛날 같은 다윗 시대 같이 그런 강력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지만. 어쨌든 포로 생활 혹은 나라 망해서 연약한 이 백성들의 입장도 똑같은 거죠. 사방에서 막 짓밟으려고 그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지금 사울 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시니까 상황을 또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여움에 삼켜서 산채로 삼킴을 당하고 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이 영혼을 삼킨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마음과 영혼을 그런 사방에 공격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그거 듣고 막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다운이 되잖아요. 낙심돼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영혼이 삼킴을 당하면 마음이 낙심이 되면 그냥 주저앉는 거죠.
다윗도 낙심이 되려고 하는 거죠.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셨어요. 기도하면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약속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다윗, 너는 망하지 않을 거다. 죽지 않을 거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또 회복되고 마음과 영혼이 소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상한 얘기들 듣고 안 좋은 얘기 듣고 낙심이 되면 그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주저앉으면 끝난다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상황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그 약속 붙드시고 잘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인간적으로 보고 낙심하려고 그러면 벌써 끝났지. 다윗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죠. 바빌론 포로 생활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을 약속을 하셔서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셔서 근데 이제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잘 모르죠. 그냥 그 낙심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그런 유대인들도 많았을 거라고. 근데 정말 그 약속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를 하고 회복을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 주잖아요. 포로 생활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특히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거죠. 낙심하지 않도록. 다니엘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견뎌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성경을 좀 더 잘 아는 사람은 70년에 대해서 이해를 했겠죠.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70년을 기억하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때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잖아요. 각각 인생에 주신 어떤 약속과 소망들이 있을 거라고. 그 궁극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123편에 있는 그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이 124편의 다윗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돼요. 기도했더니 또 어떤 위기 상황을 때 기도했고 위기 상황을 극복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셨어. 124편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주 그다음 이라고 하는 게 이빨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에요, 말. 첫째는 말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뭐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막 잡아먹으려고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공격에 비난에 씹히지 않도록, 그들의 말에 우리가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찬송해요. 뭐 사울 왕의 공격이라든지 뭐 블레셋의 뭐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공격적인 그 말에 이에 씹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극복하고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그 올무가 있잖아요. 새 잡으려고 올무를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물 같은 걸 던지는데 하는데 그게 꼼짝없이 사로잡히면 이제 죽는 거죠. 잡혀서. 그런데 그 올무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올무가 끊어져서 벗어난 거예요. 그 올무에 그냥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주셔서 그래서 사로잡혔던 새가 다행히 그 사이를 비집고 날아간 거죠.
우리 영혼이, 다윗이 말하기를 자기 영혼이 그랬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번에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탁 끊어주셨어. 그래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났어. 그래서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어디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다윗의 경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을 이 맥락상 바벨론 포로들도 이제 붙들고 있었던 거죠. 뒤편에 있는 걸 보면.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자기들의 영혼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고 하는 저 표현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돌아와서 다시 이제 나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저런 거 붙들고 찬송했을 거라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레스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칙령을 발표하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능력, 온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 생활 돌아와서 나를 재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찬송을 이제 복음성가로 종종 부르잖아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저 이제 복음성가가 저기서 나온 거잖아요. 저거를 우리가 이제 그 부를 때 보통 보면, 이 사탄의 올무, 우리를 잘못한 것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도 그러지만 이 사탄이 그렇게 해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자꾸 떠올리게 하시고 과거의 괴로운 기억도 떠올리게 하시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 공격적인 말도 떠올리게 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이 사단이. 그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결국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올무예요. 이 영혼이 낙심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정죄당하고 비난당하고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이 정죄나 비난, 이 형벌,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다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탄의 정죄, 이 올무로부터 벗어난 것을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 맥락을 보면 우리 영혼이 사탄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또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또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25편을 보시면 125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 문제가 해결되고 포로 생활로 돌아오고 그 올무로부터 벗어난 구원받은 그런 성도의 삶,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 125편이 또 보여주고 있죠. 125편 1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과 삶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이 그렇게 모든 걸 극복하고 왕이 되듯이, 그리고 예레미야의 약속을 붙들고 포로 생활하던 그리스도 성도들이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산이 흔들립니까? 산은 끄떡없잖아요. 딱 서 있잖아요.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견고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실 것이다. 산을 이렇게 쳐다봐도 우리 사방에 산이 보이잖아요. 그 산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산이 하나님께 지으셨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산을 보면 저 하나님 손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손길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산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사방의 산들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결국은 다 극복해요. 다 이깁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죠. 125편 4절에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죠. 그렇죠? 선하게 살아갑니다. 참 선량하게 살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말이 한국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그런 정도의 좁은 뜻이 아니고 바르고 곧다는 얘기죠. 마음이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바르고 곧다, 이런 거.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마음이 바르고 곧다. 이 반대말이 사곡하다는 말이 있죠.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그런 마음, 잔꾀를 부리고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있죠. 마음이 탁 꼬부라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고 마음이 탁 트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저 말이. 그러니까 다르게 또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 마음이 넓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죠? 탁 트인 사람이 바르고 곧으니까. 그리고 잔꾀 부리지 않고 아주 일관되고, 그죠? 선하고 의롭고 바르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하죠. 공명정대하고, 그죠? 숨기고 그러지 않고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일관되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다, 바르고 곧다는 게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고, 사람들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은 뭔가 꿀리는 게 많은 거죠. 그러면 비밀이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 터놓고 사는 거죠. 뭘 숨기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끄러운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냥 자꾸 숨기고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다 공개하고 다 터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부 다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음, 계획, 뜻,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정직한 분이에요. 일관된 분이에요. 한결같은 분이라. 숨기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부 공개해놓고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으로 공개해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도 숨기지 말고 다 툭 터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들, 이 기도하는 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선량하고 마음이 정직한 것이죠. 그런 자들을 분명히 선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자꾸 잔꾀를 부리고 숨기고 말과 속이 다르고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죠.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게, 그죠?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그리고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죠. 죄인들과 함께 다니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좀 선하고 바르게,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들과 어울리게 돼요. 그 뭡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굽은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죄를 범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곧은 마음, 바른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3, 4, 5편 이렇게 쭉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쭉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잘 보시고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6월 30일 맥체인 성경 읽기 6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여호수아 2장
보시고 시편 123편에서 125편, 이사야 62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직접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